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북한의 미사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가 어떻다? 축구가 어떻다? 탁구가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까? 내가 졸업하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취업을 할까? 이처럼 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면은 화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은 갈등과 분열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민감해야 한다.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좀 너는 양심 좀 가져라.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지요.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양심도 없냐? 엄마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양심의 판결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저의 양심의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양심의 척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산란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으면은 그것도 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울 줄 알고요, 찔림을 받아야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한탄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물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요, 감동적인 설교로 청중을 주님 말씀 가운데 붙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이들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밭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밭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토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가꾸지 못하고 거름기가 없는 토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복받을 조짐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뭔가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있구나라는 전율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는데도요, 찔림을 받지 않고요,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지? 우리는 때때로 식사의 교제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참 못된 사람이야. 찔림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찔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양심이 어떤지 내 양심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탄식할 일들이 너무 많죠? 참 어렵습니다. 특히 LA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 어렵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렌트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렌트비 내년이라고 얼마나 피와 땀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처럼 탄식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탄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기도 또한 많이 하죠.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탄식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런 탄식의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는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런 탄식을 해보셨나요? 충성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의 영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의 영,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변화가 받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도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마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고 소고를 쳐도 숨을 추지 않는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웃고 있지요. 이웃집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슬퍼하고 있지요. 판단은 잘하나 정녕 자신은 돌아보지 못해 죽어있는 이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어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해보려고 이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죄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 하나 던지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음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이켜보니까요, 나도 죄인이에요. 저 여인보다도, 가늠한 저 여인보다도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저 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고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작동될 때 돌을 던질 수 없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절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냥 돌을 던지게 되겠지요.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이 바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양심에 민감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죄에 민감하고요, 약자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강자편에 줄 서기를 원하죠. 나도 상대방처럼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몇 명 죽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구약의 전쟁처럼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쓰고 칼을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핵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니까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고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총과 칼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칼집에 너의 칼을 속히 꽂아라. 무슨 말일까요? 말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화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요,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가 없으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판단을 하지. 여러분, 오늘날 참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한국에 있는 아내, 한국에 있는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갖 북한에서는 아주 엄포를 놓지요. 아주 폭력적이죠. 대화를 하자 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으면은 무력밖에 없지요.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현명한 것 같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문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래. 주 앞에 짐승이라는 말은 자신이 매우 우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자신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이야기죠. 마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서라도 깨달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죠. 더 잘 나갔을까? 더 힘이 셌을까? 더 멋지게 살았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볼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서라도 깨달았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우매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은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작아지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가운데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갑입니까? 힘없는 사병이 을입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갑입니까? 말단 직원이 을입니까? 교회에서 말씀이나 전달하는 그런 목사가 갑이 되고 순진한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을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목사도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령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약자인 을을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설령 갑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약자인 을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요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를 위하고 약자를 위해 섬기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참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주 간단한 말씀. 너무나도 짧은 이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이 고난이 완전히 해소되고요,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세상이 주는 영광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인가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후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오늘 결단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진작부터 결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목사의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학교의 교수라는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도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시인은 28절에서 이렇게 신앙관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결단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적당히 하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운동도 식사도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만큼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내 목숨을 다 바치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적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무지 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늙어가고 어느새 주름살이 자리 잡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 앞모습만 보니까 제가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흰머리가 엄청 많네요. 뒤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뒷모습을 보라고 하니까 많긴 많대요. 우리들은요 앞만 보고 달리지 나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지.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앞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뒤에서 보니까 하얗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앞머리뿐만 아니라 뒷머리도 하얀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네요.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보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임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힘은 빠지고요, 몸은 늙어가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야말로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의 몸은 비록 늙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힘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에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영원해. 잠시
만불, 10만불 잠깐 버는 거,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결단,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위하여 시간과 그런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복의 척도는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를 멀리하는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